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나, 십자가에서 죽은 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 신학은 한마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16절에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요지입니다. 의에 관심을 둡니다. 의의 반대말은 죄올시다. 첫째로 어떻게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관심 속에 삽니다. 자녀 문제, 가족 문제, 남북 통일의 문제, 정치 경제 문제 등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 선행이 되는 것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자유도 변형도 통일도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도 죄이고 정치 사회인들의 죄도 죄입니다. 의를 주관하는 사법부에도 부정이 있다고 야단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입니다. 성공 실패, 명예 부귀영화 말하지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에 딱 하나의 문제는 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는 죄의 문제올시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사망의 문제올시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에 관심이 종교 개혁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사탄의 역사올 시대. 특별히 루터는 사탄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루터가 수도원 꼭대기 밀실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 레티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입니다. 사탄이 큰 책을 보이면서 루터야, 네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큰 척을 넘기는데 깨알처럼 지은 죄의 기록입니다. 네가 이런 놈인데 종교 교역을 해? 하면서 겁을 줍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쓰던 책상 앞에 있던 잉크병을 사탄을 향해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잉크 자국이 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이 통독이 될 때에 독일에 부흥회 갔다가 바로 월요일날 통독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루터가 다락방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마귀를 향해 던진 잉크 자국을 보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올라갔는데 잉크 자국이 없어요. 그래서 왜 없느냐 물었더니 더러워서 얼마 전에 멍청한 사람들이 흰색으로 페인팅 해버렸다는 겁니다. 루터의 기록에 의하면 루터는 가끔 마귀를 보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한쪽에는 천사가 한쪽에는 마귀가 있다고 그렇게 루터는 말합니다. 마귀는 너는 죄인이라고 참소하고 또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이때에 루터에게 애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는 영생이 있다. Nevertheless 외쳐야 됩니다. 주님은 내 편이고 천사가 우리를 수정듭니다. 루터는 마귀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 문제올시다. 율법이 나를 심판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그것은 율법에 대표하면 모세올시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올시다. 무서운 하나님이 올시다. 이 진노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 속에 구체화되는 것이다. 지난날의 진노도 은혜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마귀의 문제, 심판의 문제, 율법의 문제 이 5가지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5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카톨릭 수도사로 수도원에 있을 때에 수도원에 무슨 죄질 일이 있겠습니까? 도적질이나 간음이나 죄질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루터에게는 죄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죄, 남을 의심한 죄, 남을 미워한 죄,
이거 하루에도 몇 번씩 그는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송사를 합니다. 신부도 하도 귀찮으니까 루터야, 죄 좀 모았다가 가져오라고 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루터는 순간순간 짓는 죄를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부로부터 사죄의 선언을 몇 번이나 바꿔냈습니다. 또 루터는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스칼라 상타 성당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스칼라 상타 성당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죄 용서함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스칼라 상타 성당은 왜 유명한가 하면은 옛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올라갈 때에 계단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그 계단을 로마에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단을 중심으로 성당을 지었는데 그게 스칼라 상타 계단이라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그분의 그 황제의 어머니가 성지에서 가져다가 지은 성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당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소리 있어서 그렇게 해봤지만 루터는 죄 중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말씀에 눈이 떴습니다. 말씀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는다는 말씀에 번개처럼 지나가면서 거기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진리를 터득하게 되어서 그는 종교 개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just라는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justification이 중요합니다.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선행을 하기 위하여 고행도 해보며 몸부림쳐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 봐야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로스라고 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 아가페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에로스는 회개, 구제, 선행의 길입니다. 그런데 회개, 구제, 선행을 아무리 해도 죄 사함은 없습니다.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베푸신 아가페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하나의 고통의 상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순간이 올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끝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라야만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이든 형벌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 지은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 외에는 죄 사함에 받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아담 에바에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매를 때린다는 것도 아니에요. 정령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조물주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신 죽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 회개한다고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을 자는 반드시 의로운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당해야지 내가 지은 죄를 우리 집 개가 내 대신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의로운 사람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죄 없는 사람이 내 대신 죽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의 죄값으로 죽었는데 무슨 사함이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사람이 대신 죽을 때에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도성인신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은 사람이라되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신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습니다. 예수님은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총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때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제물은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때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인이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제단불에 양을 피꺼로 맵니다. 그리고 죄인이 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양아, 너는 죄가 없지만 내 죄를 다 네가 뒤집어 쓴다. 전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대신 네가 죽어라. 그래서 옛날 제단에서 번제를 드린 그런 일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쭉 내려오다가 드디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결정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십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믿을 때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내 대신 제물이 죽는다.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수용할 때에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교육의 기본 관심이올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순간 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justification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 기쁜 진리를 완전히 갈파하고 나서 신비로운 간증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고 그때에 나도 죽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나는 죽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키메데스 원리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알키메데스 원리로 이거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가령 목욕탕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내가 그 목욕탕 속에 들어가면 물이 내 무게만큼 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고 유레카 기쁜 원리를 발견했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알키메데스가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내 죄가 저만큼 컸구나. 내 죄의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이다. 그런데 내 대신 주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희생을 주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큼의 죄가 내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대신 희생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벌써 죽은 납니다. 평양에 어떤 목사님이 시인촌에 가서 그 유명한 김흑두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약 20명의 청년들을 넣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김흑두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아주 희귀한 인물이올시다. 예수 믿기 전에는 황해도 신촌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날에 장에 가면서 사람들이 선왕당 앞을 지나면서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침을 딱 뱉고 지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돌았구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어느 겸손하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집에 전도하러 들어가니 설거지를 하던 구정물을 아낙네가 김익두 목사에게 뿌리면서 어디 김익두가 죽었나 살았나 보자 하면서 허들의 물을 김익두 목사에게 팍 갖다 부어줬습니다. 이때에 김익두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지. 옛날 같으면은 너는 오늘 초상나는 날이다. 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산다. 왜 살기가 힘드느냐고 말들 합니다마는 내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니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욕심도 없고 명예도 없다. 이미 과거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루터는 이 말을 daily die라고 하고 daily baptism, 매일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베드로를 통해 이적이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19절에 있는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러한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